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하늘나라 비유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 비유를 아주 일상에서의 이야기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 어쩌다가 우연히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제자리에 다 숨겨두고 기뻐하며라는 것은 기뻐하는 동기로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거에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를 드릴까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때로는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자리에 헌금을 드릴 때도 있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을 내려놓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제가 뙤약볕이 내리쬐는 갈릴리의 어느 밭, 늙은 소장농은 오늘도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남의 땅을 열심히 일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마에 땀이 비오듯 쏟아져야 겨우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고단한 삶이었죠. 하지만 뼈마디가 쑤시는 노동보다 그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간을 이기지 못해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간 어린 딸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시름시름 아파 죽어가는 이름 모를 병으로 앓아 죽어가는 아내였습니다. 언젠가 내 딸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아내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살 수 있다면, 이것이 그의 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장농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라는 분의 그 가르침을 듣게 되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분의 따뜻하고 생명의 말씀은 소장농의 메마른 심령에 비오듯 내리 꽂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보화였죠. 참된 진리의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벅찬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낡은 고집과 생각, 그리고 모든 이기심을 미련 없이 다 드렸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떼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이웃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끌어당겼죠. 어느 날 딸을 부리던 거친 주인의 마음이 기적처럼 변화되었습니다. 희연이 되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어느 날 아내를 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 그 아내의 병이 씻은 듯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내 삶을 드렸을 때 천국이 그의 가정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죠. 모두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천국을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천국을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그 경험,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엎어 주었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니었고 우리의 그 목적도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과 내가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그저 덤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47절, 48절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다 버린다.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대형 저인만 그물이에요. 그래서 바다까지 다 긁는 그런 그물입니다. 잡아 올린 것 같다. 근데 그물이 가득 차면 좋은 물고기, 싱싱한 물고기도 그 안에 있지만 죽은 물고기도 있고 때로는 썩은 물고기도 있고 또 다른 어부들이 펼쳐놓은 그 그물 찌꺼기들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부는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다 내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해초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쓸데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쓸모없는 것들은 다 내다 버려야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내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욕심, 내 이기심, 잘못된 습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쁜 습관들,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화를 발견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 천국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려질 것이죠. 온전한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면 우리는 언젠가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 가려내서 그들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가려내라는 거예요. 가려내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은 우리에게 자주 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닥쳤을 때도 그것이 끝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은퇴한 그날이 나의 끝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끝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아폴이죠. 무엇으로부터 분리하여 라는 의미예요. 아포라는 건 무엇으로부터 분리하여 경계를 짓다. 호리죠. 이것은 이제 호리즌, 나중에 호리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지평선의 어원이에요. 한마디로 지평선은 하늘과 바다를 나누는 거죠. 하늘과 땅을 나누는 경계선이죠. 하늘과 땅을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에서 5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공간에서 새 옷과 낡은 것을 꺼내는 주인과 같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다 깨닫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바로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진정한 율법학자이다라는 거야.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율법학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번 율법학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그 영혼의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은 새 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적용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과 넘침이 그 내면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여러분 필요할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풍요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필요로 할 때 주저함이나 어떤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아낌없이 쏟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충만함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자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존의 율법학자와는 달랐어요. 율법학자는 성경을 문자로 이해하려고 했죠. 마치 신학자가 공부하듯이 연구하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사역보다는 주님의 관계를 우선하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내면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스펙이나 직급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골방의 기도, 경건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맹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다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이 정보를, 이 새 것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그 성도, 그러한 다음 세대를 목양하는 것, 키우는 것이 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공간을 여는 집주인과 같아요. 자신의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세상을 살리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기심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라는 것 모두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버려도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닌 나누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것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 역시 굉장히 일상이에요, 사실은. 그죠? 일상적인, 우리가 충분히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아, 농부, 그리고 진주를 찾는 상인, 무역상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 다 일상에서 그 비유를 설정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셨어요.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어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고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장소예요. 굉장히 익숙한 장소. 늘 보는 장소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장소예요. 제가 요즘에 가끔 이제 니아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사진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진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안에서 특별함을 찾는 것이 바로 작품이거든요. 어느 새로운 장소에서 내가 사진을 담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새로운데 그곳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예술 작품이고 멋진 작품이고 새로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인도에 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인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무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인도에서 찍은 아주 특별한, 아주 색깔도 특이하잖아요. 생김새도 특별하고. 근데 그런 사진을 촬영하면 와,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실 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베릿 브라우닝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은 천국으로 가득 차 있고 가장 평범한 가시덤불도 하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오직 그것을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고 나머지는 그 주위에 둘러앉아 열매나 따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 갈릴리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부정적인 표현이죠. 아니 저 목수 맨날 보아하던 사람인데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저도 예수님이 왜 목수를 하셨을까? 왜 그렇게 평범한 직업을 가지셨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좀 특이한 직업을 가지셨으면 남들처럼 뭐 인도에 무슨 뭐 이 수염 길고 이렇게, 그죠? 수염 길고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거지 행색을 하면서 뭐 도사처럼 다녔으면 예수님을 좀 더 우러러 보지 않았을까? 근데 왜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으로 평범한 삶을 사셨을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일상 속에 감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을, 왜 비밀일까? 익숙함 속에서도 비밀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오직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종종 아주 가장 평범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시죠. 겨자씨 비유라든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어떤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또는 오병이의 기적. 역시 오병이의 기적 역시 아주 평범한 오병,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아주 특별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에서 말하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여자 동생들도 있는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한마디로 스캔들이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57절에서 58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으며, 예수 믿음이 없는 곳에서 은혜를 낭비하지를 않으십니다. 구원과 치유는 기계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에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할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상호 관계예요. 끊임없는 상호 관계예요. 그냥 한번
짱 하고 기적처럼 기적을 짱 하고 보여주고 끝내는 뭐 무대에서 1시간 영화 무대 하듯이 연극을 하듯이 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평생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하면은 그 감동의 기적이 별로 없어요. 수십 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네의 그 낡은 이발소 그림 있죠. 그 이발소 그림. 그 벽에는 벽지에 묻은 얼룩을 가리기 위해 오래전 아버지가 이제 벼룩시장에서 몇천 원 주고 사왔다는 낡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어요.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그림은 그 이발소의 흔한 장식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이발소 주인과 그 가족들의 그 그림은 너무나 익숙한 그저 이발소 그림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장난감 화살을 쏘아 마치는 관역이 되기도 하고 이발을 하다가 튄 물방울이나 헤어스프레이가 잔뜩 묻어 뿌옇게 보완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손님에게 주인이 말하면 아유 저 흔해 빠진 이발소 그림 이제 더럽고 칙칙해져서 떼어다가 버리든가 해야지. 그랬더니 그 감정사인 그 손님이 이야기합니다. 잘 보존했더라면 몇십억 정도는 되는 명화인데 우리가 그 명화를 혹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귀한 보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께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가 가진 또한 가장 귀한 것을 지금까지 보화로 여겼던 것을 한 무더기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리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